청년들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수련회에 가서 도대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초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3장,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4장 그 어간에 넘어가면서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들, 아마 이제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읽어온 것만으로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파당, 분당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사실은 제일 많은 챕터를 할애하는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의 분당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꽤 매력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를 제외하고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로마 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지역이었어요. 로마 다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그 교회에는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그 초대교회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지나갔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요, 온갖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유의 은사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짚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생각으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좋은 교회, 우리가 그 교회로 이렇게 섬기면서 아마도 나쁜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가 나쁜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죠.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다 다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럼 이제 질문해봐야 하는 게 도대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분당의 문제였습니다. 파일을 좀 올려주시죠. 고린도 교회 분당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문제가 무슨 문제였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슈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요, 만찬 자리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갔는가.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서로를 확인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고린도 교회의 만찬 자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재확인시켜주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교회 세상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어떤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마저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성만찬이 수행되어졌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 은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소위 요즘 그 한국 교회로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참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뭐 방언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는 키워드를 뭐로 이해하자고 제안했었습니까? 자랑.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마저도 이 고린도 교회, 속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로 바꾸었어요? 자랑으로요. 아니, 은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은사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은 뭐죠?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교회에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마저도 뭘로 변질시켜 버렸습니까? 자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자랑이라는 문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다 다른 이슈들이죠, 그렇죠? 파당의 문제, 또 우상 앞에 절해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 또 교인들이 서로 성만찬을 나누는 문제, 은사 문제. 사실 이게요, 다 다른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 다른 문제예요. 이슈가 다르죠. 그런데 내면 안에, 그 표면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포장지만 딱 제끼고 나면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 다 자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강렬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들 중에 좀 더 강렬한 것, 그 무화경의 은사를 서로 사모하고 그것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좋은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방언이라는 이 현상이 꼭 기독교회에만 한정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교회가 아닌 다른 그 이교 집단에서도 이와 기독교가 얘기하는 방언과 유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손들어 제가 확인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방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고린도전서를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방언도 못 하시는데, 그죠? 그랬어요. 내가 하는지 못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고, 못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하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사실은 그
되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할지 못할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신학교 선생이고 샌님 같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당연히 못할 거다 이렇게 전제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말을 딱 끊어서 내가 할지 못할지 당신들이 전제하지 마라. 하나님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은사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교회 안에 주어진 그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1세기 주셨던 그런 성경적인 방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방언,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고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제가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그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건 항상 뭐를 위해 주어졌다고요? 교회의 유익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만큼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느냐는 측면을 저희들이 점검해보고 질문해보는 것은 저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이제 누가 방언을 못하는 분이 계시면 방언을 큰 소리로 들어라. 나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옛날에 얘기 한번 했나요? 제가 중등부 때 그 어디 모 교회의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둘로 나누더라고요. 방언할 수 있는 자와 방언 못하는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방언을 못하는 자니까 못하는 자로 갔더니 그 이제 저랑 비슷한 몇 명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하자면 그 스페셜 케어 유닛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이 딱 들어오더니 그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놓고 지금부터 자 나를 따라한다 그러더니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뜩이나 까칠하던 때였거든요. 중학교 2, 3학년 때 아주 까칠할 때였는데 이게 무슨 바보짓을 아니 그 랄랄랄라를 도대체 왜 아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좀 하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일단 따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설득이 안 되면 발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이 뻘짓을, 이 바보짓을 왜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당장 들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이 세속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마저도 자신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제물 문제, 그 다음에 성만찬의 문제, 은사 문제, 사실 다 이게 그 별도의 이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가끔 드는 비유인데 시골에서 고구마 줄기 패보셨죠? 고구마 캐보셨죠? 시골에서요. 고구마 하나 땡기면 어떻게 되죠? 고구마 줄기도 연결돼 고구마들이 줄줄줄 다 나온다고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속주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의 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은 새 창조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짓은 다 무슨 짓입니까? 세속주의. 그러니까 새 창조의 피조물로 살지 않고 무슨 창조의 피조물로 살고 있는 거죠? 옛날 썩어져갈 예창조의 피조물로 부패해버린, 다 썩어져버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망가져버린 예창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든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종이 아니라 아주 빈번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새 창조의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방식, 그들이 행동했던 방식은 새 창조의 피조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요, 새 창조의 피조물로 작동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바깥에 있었던,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본문에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그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 사이 어떤 소송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인 교회 옛날부터 다니셨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들어본 일 없으신가요? 성도들끼리는 우리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그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거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성도들끼리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를 세상에 갖고 와가지고 세상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우리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딱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들,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말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각 가정의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리더, 가정의 리더, 주로 그 집을 제공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통 추정하는데, 집을 오픈하고 그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예배당을 가정 안에서 제공했던 사람들. 아마 이런 분위기, 서로가 경쟁하고 누가 더 훌륭한 교회냐, 누가 더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자신들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암투하고 다투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와중에 서로 어떤 이슈가 걸리면 그 이슈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상대방 교회의 성도 혹은 상대방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법정에서 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아마 이 성적인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교 사회의 영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얘기하면서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들의 인종적인 또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방 신전들이 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이 고린도 유적을 보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유적을 보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이런 이방 신전 안에서 매우 난잡한 모습의 성행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집단으로 모였을 때,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안에 심지어는 고린도라는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직업 여성들, 창녀들마저도 공식적으로 동원되어져서 그들의 예식행위 안에, 종교적인 예식행위 안에 그러한 행동들이 들어가 있는,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그런 여성들이 동원되어진, 그리고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지라고 하는,
여러분 아무나 그런데 초대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대받아서 그런데 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한 행위에 종교적 행위 안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되어지던 사회가 바로 고린도라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이요. 고린도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고린도라는 문화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러한 행위가 매우 일반적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일반적인 종교적인 또 소셜 라이프 안에 이런 행위들이 들어가게 되어졌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내가 뭐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그런 직업 여성들이 동원되어진 장소에서 함께 그 제의적인 만찬과 그런 성행위들을 즐기는 그런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요걸 하나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행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가 또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슈에 그게 어떤 건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게 현재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증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내용인 거죠. 중요한 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적인 문란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처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통로이든지 보고를 들었고 그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전 편지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자적으로 사귀지 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그들의 나쁜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의도였던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일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문자적으로. 아예 사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에 관련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을 치리도 못했어요. 왜 치리 못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이게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치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을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로 이 성적 문란과 연관된 사람은 사회, 물론 뭐 그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러한 이방 신전의 공식적인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과 입김이 센 사람들일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문란한 행동을 했다고요. 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치리를 못했을까요? 그걸 치리하려면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예배당 바깥에서 야외에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만 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다고요. 이게 못한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고린도 교회의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제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묵상하고 싶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곳이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딱 정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고난, 구속,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뭐 이 한국 교회 성도들 아주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측면의 함의를 우리가 거기서 당연히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의 편지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각 교회가 처한,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렇게 또 교회들이 지금 문제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설베이 했던 대로 이러한 종류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거기다 대고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신들의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야기가 전제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임플리케이션, 적용의 측면들을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재조명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냐?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이라고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세워서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이제 문맥을 길어서 다 읽지는 않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 문맥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은 로마, 그레코로만 문화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공개 처형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큐리오스다, 주님이다. 여러분, 그 큐리오스라는 말을 그레코로만 사람들은 누구한테 사용했죠? 시저에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주님이라는 표현이 헬라 말로 큐리오스입니다. 근데 그 큐리오스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예외 없이 딱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죠?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시저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이 그레코로만 사회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적용해서 큐리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님이라고. 사실 이건요,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볼 때 자신들의 세력에 위협이 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멍청해 보이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그 로마의 표면적으로나마 로마의 세력에 대항해서 정치적으로 대항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정치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분을 큐리오스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매우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1장을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편지를 읽을 때 그 요한복음도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서론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도요, 고린도전서 특별히 1장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분당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우상의 문제, 간음하는 문제, 소송의 문제, 은사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게 저는 고린도전서 1장일 거란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저희들이 1장을 함께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지만, 바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섬기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시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배는 참석하고 다 종교적인 행동들은 하고 있는데 그들을 실제로 드라이브했던 거는 뭐죠? 성경의 가치관이 그들을 드라이브해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다양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우리 안에 그게 다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됐네. 찬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됐네. 정말 새 사람 되셨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고방식을 다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부터는 완벽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100%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대영 목사님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도 좋은데, 기억 안 나시나요? 자기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 자기도 영광 받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고 하나님 영광 51%, 내 영광 49%. 사실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옛 세상의 가치와 새 세상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완벽히 세상의 가치관들을 완벽하게 결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이후에나 저는 완벽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가치관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명한 복음적 가치관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것이 우리 옛 것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서 이것에 순종해 가도록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이것을 오버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적어도 여러분은 모르겠고요. 제 수준에서는 저는 늘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적 가치관과 내가 세상에서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함께 내 안에 어디에선가 퍼센테이지를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그거를 몰랐다면 바울이 왜 그의 편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게 이미 극복이 된 거라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게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두 자아가 싸우는 것을 경험하니까 나는 날마다 옛 자아가 새 자아 앞에 굴복해서 복음적 가치관 앞에 굴복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는 전 다 한 거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신 주님이 세상 속에서는 뭐를 당하셨다고요?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는 매우 무겁게 중요하게 저는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구하고 있죠? 세상의 인정, 세상에서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멋있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심지어 그들이 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로서의 생활 안에도 그 가치관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승리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이래로 제가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주로 어떤 거를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좀 이야기해 보시죠. 어떤 게 가짜 복음이라고 이강택 목사는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복음이라고 많이 들으셨던 그 내용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뭐도 받았죠? 티켓도 이미 확보돼 있고, 그리고 티켓도 받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쁨 보여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자녀들이 막 다 아이비 가고, 그렇죠? 아이비 가서 막 좋은 직장 막 다 그거 복음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흥 강사들의 이야기를 이민교회 안에서 적잖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에서 막 열불이 올라와요. 제가 읽는 성경에는요, 그런 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물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정말 1%도 다르지 않으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누구만 딱 플러그인 해놓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 집어넣어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딴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야기해 왔다고요. 제가 그런 거 복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뭐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 주님도 걸어가셨으니까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함께 뒤쫓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근데 그 길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어쩌다 나 같은 인간이 이 영광스러운 세상의 창조주를 섬기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졌는가.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오늘 캄캄한 죽음의 터널을 앞을 지나가는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겪어서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우리를 떠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완전히 레디컬한 방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이 하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달라진 거라고 하는 거는 주일날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만 달라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저리 제가 많이 써놓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뭐 굳이 제가 그대로 다 읽어드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서베이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루다 보면, 여러분 저희들이 여행 갈 때 큰 그 지역에 가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천안문 광장 안에 있는 그 청나라 때 무슨,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본 분 안 계시는가요? 베이징에? 천안문 광장 뒤에 있는 거요. 경복궁보다 한 100배는 큰 거. 자금성. 제가 자금성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영부영 딴짓하다가 딴 데 보고 이러다가 깃발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는 순간 여기서 미화되시는데, 중국말도 못하시죠? 여기서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금성 들어가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경복궁에 한 100배는 큰 것 같아요.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에 진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군대 전문 용어로 그런 걸 보고 짱 박힌다 그럽니다. 뭐 하는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정말 거기 어디 이렇게 박혀 있으면요, 찾아낼 수 있는 재간도 없어요. 고린도전서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바울이 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놓쳐버리면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막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서베이를 하냐면, 요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셔야 고린도전서를 본문을 읽어갈 때 저희들이 고린도전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를 좀 읽어가면서, 계속 썰베이만 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자꾸 풀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썰베이하지 않고 이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린도전서를 이참에 좀 제대로 잘 한번 공부해 보시죠. 고린도전서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이참에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좋은 교회가 무엇이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 제 생각에 한 40주 정도를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나면 올 연말이 살짝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 1월 달쯤 되면 이제 이게 묵상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이참에 제대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마가복음 묵상해 보시니까 어떠셨죠? 네, 우리 성교사님은 혼자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참 많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마가복음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예수님과 관련된 진짜 좋은 얘기를 하는 건 틀림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 말로 참 이야기가 하기 어려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주잖아요. 마가복음은 큰 길을,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길을 떠나는 이야기다. 그 제자도에 담겨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그 큰 그림 안에서 마가복음에 이제 각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1년 내내 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바라기는 너무 많이 읽지는 마시고요. 한 50번 정도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혹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차에다가요, 유튜브 가면 고린도전서 읽어주기 여기 있습니다. 치시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그냥 계속 낭송해 줍니다.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출근하시는 동안에 한번 들으실 수 있고 퇴근하실 때 또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제 제자들한테 신대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 출퇴근하는, 한국은 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출근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등하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번 넘게 이 고린도전서를 자신들이 들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고린도전서가 내용이 딱 안 꿰졌는데 그거를 한 100번 정도 들으니까 고린도전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싹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몇 번이요? 50번. 50번.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50번 정도만 저희들이 함께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성경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필기를 해 가시면서 또 큰 그림을 계속 들으면서 하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 좋은 교회에 대한, 무엇이 진짜 좋은 교회인가에 대한 좋은 묵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이렇게 들어보시지만 여러분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특별히 좀 묵상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전에 이것도 너무 많이 묵상하시면 일주일 내내 힘드시니까 성경 공부 오시기 전에 1장 1절에서 어디까지요? 9절, 9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오시기 전에 요걸 좀 묵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나, 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나, 이렇게 저희들이 좀 미리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